보시면 계시록의 내용과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은 많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 주갈같이 말하거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장막,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때 지은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실로라고 하는 땅에다가 그 텐트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거기가 하나님의 임시 거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의 격식과 규모와 모양, 패션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지시한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6년에 침략을 받아서 586년에 아마 함락이 됐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져서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성전이 없다가, 물론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임시 성전이라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참 성전을 지은 경우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헤롯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지어져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은 아니었고 정말 유적지로, 유물로 형식적으로 지어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대신, 즉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지상에 오신 분이니까, 또 성령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비둘기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한 것은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삼으셔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지성소가 있고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성전으로 사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만 갇혀 계시고 거기에 제한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 같다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냐? 실질적인 물질적인 말은 아니겠죠. 즉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금 일하면 피곤해서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안식할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에너지고 영원한 힘이고 영원한 빛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이 쉬실 집을 만들어, 인간은 피곤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되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쉬실 곳이 없다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다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한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은, 우리 교회 모임은 생긴 게 좀 예배당 같이 안 생겨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거룩하게 멋지게 지어놓은 성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영국의 세인트 폴, 바울 성당이라든가, 또 저희도 밀라노에도 도모도 있고요. 하여간 세계에서 크다는 성당은 다 가봤는데, 저도. 세계에서 1, 2, 3위도 다 가고, 세비야도 가보고, 하여간 제일 큰 성당은 다 가봤는데, 들어가면요, 벌써 위압감이 영양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다 뾰족뾰족한 그 첨탑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온갖 금으로 박아놓은 그 성상들이 쫙 무슨 동상들 같은 게 잔뜩 있고, 그냥 뭐랄까요, 오르겐, 파이프 오르겐 소리가 쫙 깔아앉아가지고, 글레고리안 찬트라고 하죠. 옛날 중세 때 보면 그냥 쫙 가라앉아가지고, 종교 냄새 팍 풍기는 그런 음악이 깔리고, 이래 가면요, 그냥, 이게 뭐 세상에서 전혀 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가가지고 걔네 무릎 한번 꿇고 마리 앞에 이거 한번 하고, 이게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괜히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석가모니 이렇게 큰 대웅전에 어마어마한 데 가면 괜히 가서 그러잖아요. 그 불교 믿으세요? 그냥 열려오면 그냥 저절로. 그 마리가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여금
김일성 동상 큰 거 가면은 북한 사람들은 뭐 마음에 우러나든 안 우러나든 우선 벌써 이렇게 절이 나오게 되게끔 그렇게 인간의 종교적인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들지 말고 쓸데없이 괜히 거칠어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때 집에서 뭐 보통 때 막 행하던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직장에서 막 행하던 거 하고 괜히 예배당에 오면 벌써 그냥 걸음는 거리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걷는 것도 달라지고 가방 드는 것도 달라지고 오늘 왜 그러냐 이게 그걸 성경에 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지 왜 예배당에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면서 깔깔대고 막 웃더니 나와서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영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다고 그런 간증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들이 집에서 뭐 그냥 부인한테 화낼 때 보면 소리도 뽀락뽀락 잘 지르더니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척 가라앉으면서 우리나라도 좀 뭐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분 계시잖아요.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는 거. 바깥에 하고 여기 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뭐 아주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100%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할 때하고 손님 왔을 때는 물론 좀 달라지죠. 그냥 이건 너무 그냥 유선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빌딩, 하나님께서는 빌딩하고는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는 뭐, 이제 뭐 100억짜리 빌딩을 예배당 하나님께 지어서 헌당을 해야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빌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 관심이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2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주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저 내가 이루었느니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고요. 직역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내가 지은 그것이 그대로 have been 쭉 있어 왔느니라. 존재해 왔느니라. 내가 만든 거고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다 내가 만든 거지. 자, 여러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집에서 만든 요리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 요리 재료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야채는 누가 만들었고 감자는 누가 만들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들었지. 샐러드는 여러분이 만들었지만 그 재료는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무고 풀이고 다 만들어서 주신 거 그거 갖다가 우리가 만든 거지 원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 좀 바치지 뭐. 지 목숨이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께 또 마치 뭐 대단히 발벌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죠? 조금 엄격히 생각하면 우리가 바치는 돈이나 우리가 바치는 시간이나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딴 거 쓰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냥 결국은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에게 기도하라 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는데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성경이니까 못 이루셔서가 아니라. 자,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요. 각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는 하나님은 계속 벌주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자백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인자하셔서 그냥 뭐든지 다 봐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자, 로마서 11장까지 9장까지 죄송합니다. 8장까지 복음의 진리,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성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칭의,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과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8장까지 로마서를 딱 강론을 하고 나서 바울은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믿지 않게 되고 왜 이렇게 타락했다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꺾여진 참 원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을 쫙 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정말 그야말로 설파를 하고 나니까 스스로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인인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덧붙이는 게 뭐가 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처음부터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되돌려 드리는 것 뿐이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상관없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소리는 물론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남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얻어먹지 말고 남을 오히려 도우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미덕이라고 성경에는 물론 말씀을 하셨죠. 네. 자, 이런 마음들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은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바로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왜?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니까 우리 몸도 뭐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마땅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 빌딩을 찾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빌딩에 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전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절대 주권, 그렇죠? 제일, 뭐, 한마디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그 안에 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단상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요, 그 교회당, 즉 그 성당의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지어놨습니다. 몇 분의 1로 축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축소시켜서 만드는 법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쇠 같은 게 딱 잠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딱 따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그란 흰 밀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딱 가두면 못 나와요. 이 생각할 땐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을 거기다가 보관해서 갔다가 와서 사람에게 하나씩 사유가 피로 먹였다가 만드는 건 정말 카니발이죠. 뭐라고 하나요? 사육제. 사람을 갖다가 희생처럼 먹는. 그렇게 해놓고 또 집에 갈 때는 도로 딱 해서 열쇠로 딱 잠가가지고 못 나오게 못 훔쳐가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네. 참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자,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은 더 이상 성전이 없더라.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성전도 짓고 성막도 짓고 다 임시거처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더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나 이런 데다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 마음에는 성전이 마음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거든요.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것의 성전이니라.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 보십시오. 저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저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지리라. 왜 거기에다 마음을 빼앗기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 로마 병정들이 와서 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싹 허물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것. 천년왕국 때는 임시로 물론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케서에 보면은,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영원에 가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절에서 자,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실제 발판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놓고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에도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을 두고 맹세치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용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도 말지니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 함부로.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지. 그 네 거네. 어떻게 네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땅이 네 거다 이거죠. 이는 그것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니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이사야서 66장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또 1절을 스데반이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놓고 설교할 때 스데반이 바로 너희들은 자꾸만 그 건물에다가 신경 쓰는데 건물에다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8절.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사람들은 솔로몬은 왜 그런 집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반드시 거기에만 거하신다고 하시면 아니죠. 자, 주가 말씀하신 게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느냐. 다 내가 만든 건데 너희가 뭘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이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 아까도 인용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의도 굴이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새가 둥지가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찾지 마십시오. 빨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것조차 없노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애기 깐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방이 없었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역설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방이 없고 그래서 성경 항상 역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갔는데 사람들은 집으로 가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없는 예수님 갈 집이 없거든. 사람들은 다 쉬러 집으로 가는데 성도님은 쉴 곳이 없으십니다. 다만 외롭고 힘들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갈치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니. 하나님의 마음은 빌딩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람에게 있는 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참 사람들의 복받을 그런 뭐랄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영이 가난하고 통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이렇게 돼. 네? 가난하고,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영이 가난하고, 그렇죠. 1차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물론 구약시대나 또 구약시대가 아니라 환란시대의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곧 영이 가난한 사람하고 같은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죠. 물론 문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이 가난하고 통회한다는 단어는요 조금 의역이 되는데, 이 영어로 말하면 contrite라는 말을 썼는데요, contrite spirit이라는 말은 상한 심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겁니다. 부서짐이라는 뜻이에요. 부서짐, broken.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에도 나오죠.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뭐냐? 상한 심령이지 무슨 거창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에 자록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 하나님께서 무슨 뭐 송아지 무슨 뭐 이것들은 다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 마음도 없이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상한 영이라고 했을 때 broken이라고 하는 말과 그 밑에 참여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contrite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마음, 부서진, 깨졌다 그러죠? 깨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지기 전에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몸이 뻣뻣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반역하는 영이 있고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부서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자기를 믿지 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자,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형식적인 무슨 소 잡고 송아지 잡고 무슨 양 잡고 이런 거 좋아하셨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바쳤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는 범죄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범죄, 희생제, 물론 이것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지켜야 되지만 왜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까? 상한 심령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깨진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매일 제사를 잘 드리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주일 선수도 하고 이거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나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한 심령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속사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기가 쉽죠. 우리는 보면은 1차적으로 그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건실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 사람은 좀 신실하지 못하네. 이게 기준인데,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니? 모르죠. 정말 뭐 직장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서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널널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더라도 그냥 타는 마음에 안 들게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적 상태를 재신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의 무게를 재보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또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나오는지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다 그래서 천상천하 위아덕종이라고 다 제멋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참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달아보면 지난번에 벽에다가 벨사사의 왕이 너는 하나님 앞에 무게를 재보니까 모자라. 안 된다. 이렇게 끝났다. 내 시대는 끝났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하나님과 저울을 재서 또 천칭 이 균형을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저울을 달 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액셉트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과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내 말에 떠오른 자라. 내 말에 떠오른 자라.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때 마음이죠. 마음이 영이 가난하고 그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8개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장에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떠오른 자라면요 말씀에 떠오른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표현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와 닿을 때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3절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가 해서 3절, 4절은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신앙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자가 이거야. 하는 행위가 살인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희생제로 드린 자는 개 목을 끊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바칠 수 없는 예물 아니에요. 개나 돼지나 이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더러운 것도 바치면 어떻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향을 사르는 자, 향이 기도를 대표하죠.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구약에서 그 지성소에다가 금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불을 향로에서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불을 하나님 앞에 향진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향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사르는 것마저도 우상을 송축한 것 같더라.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향만 아주 고급 향으로 최고급 좋은 향내 나는 것을 아무리 살라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가증한 것들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것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을 하시는가? 내가 또한 그들의 마음상을 택하겠고, 들리지란 말은요, 정신 상태가 빗나가되 잘못돼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을 가져오려니, 결국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혼돈된 가운데서 결국은 나중에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는 내가 그들의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맨 처음에는 재판관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보냈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무차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도다. 이게 모든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 자동으로 나도 안 기쁘라고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는 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이 편치 못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만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순간적인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런데 빠져버리면 그 순간은 자기가 즐거움을 느낀다고 할지 모르지만 혼자 조용히 있어보세요. 아침에 깨어보고 헐러 있어보세요. 뭐예요? 양심에서 계속 송사합니다. 이제 죄 지은데 자꾸 송사하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탄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는. 너는 뭐예요? 죄 지은 거 자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너는 분명히 죄를 졌다. 계속 성령께서 안에서 탄식하시면 뭐예요? 우리로 마음이 편치 못해요. 사실은 그때 더 교회를 나와야 되고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버립니다. 그럼 더 자꾸만 그런 돈으로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예요? 베드로처럼 무릎을 걸어갈 때야 주님 살려주셔서 그런 필요 없죠. 근데 걷다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속에 푹 빠질 때 그때는 정말 이제 주의 날 살려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졌을 때 사실은 주님은 더 필요로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내가 이 모양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가?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겸손해서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 모양 이 꼴이 될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내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 그때나 가야지. 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나의 얼굴 보고 얼굴에 쓰여있잖아요. 얼굴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졌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 가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충만하고 기쁠 때는요, 교회 막 열심히 와요. 죄 짓고 힘들 때는요, 더 와야 되는데, 더 필요로 할 때인데 주님이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그냥 형제들이 더 뭐라고 하면 그냥 교제할 기분도 아닌데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넘어졌을 때는 교회는 더 억지로 해야 되고, 기도는 더 억지로 해야 되고, 성경은 더 억지로 읽어야 돼요. 충만하고 좋을 때야 자동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과는 달린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의 가져간 것들을 기뻐하였도다. 참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인물을 부여받고 태어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기뻐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선택해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잠시고 그렇습니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둘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좀 무시하고 그죠? 경시하고 하는 자들과 이렇게 둘로 나누셨는데, 자,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안 떠는 사람이에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떨지 않은 사람,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는 나라를 주께서 영광을 받을 짓이니라. 이 주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합당한 신앙생활 안 하지만 열심히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쫓아내면서는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라. 왜? 너같이 잘못된 사람을 내가 쫓아냈으니까. 그 자기가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중세 때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가톨릭은 뭐라 했어요? 화형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놈을 불태워라. 마리아에게 절하나고 예루면 등등등 이렇게 죄물이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였지.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의미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할 거라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즉 주님 말씀을 떨지 아니하는 두 그룹인데요.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이스라엘에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와 믿음을 포기한 자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5처녀는 주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고 5처녀는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특히 대환란 때 보면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편을 들어서 아예 영혼을 팔아먹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3년 반을 견디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그룹, 즉 남은 자들, 렘넌트죠. 남은 자들과 믿음을 포기한 적그리스도에게 아예 마음을 내줘버린 그런 두 그룹이 성경에서 연연히 곳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이고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휴거되는 그룹과 휴거되지 못하는 그룹으로 또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과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로 또 구분되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거기에는 어떤 그룹으로 나눠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백성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천국을 세우시러 천년 왕국을 세우시러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여기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초림,
두 번째, 재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자기를 바란다고 하는 단어가요, wait라고 하는데요, wait.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기다린다. 여기서 바라는 게, 죄송합니다. wait가 아니고 look for네요, look for. look for는 찾는다, 이 말이죠. 바란다는 말. 마음속으로 바라고 찾고 사모하고. 자,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심이 뭡니까? 구원이요, 기쁨이죠. 주님의 오시기만을 고려하면서 적그리스도 형상을 절하지 아니하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기쁨이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는 뭐라고 봤어요? 5절에. 이사야서 66장 5절에 하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하나, 그가 너희의 기쁨을 나타내실 것이요. 그런데 번역을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가 너희의 기쁨에 나타나실 것이요. 이렇게 돼요.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To your joy라고 그랬잖아요. He shall appear to your joy. 자, 기쁨을 나타내신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난 것처럼 환난 성도들을 맞이하러 나타나시고 재림하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래요. 그럼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뒷사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 안 읽어도 다 아시죠? 그 10,000원은 5,000원은 기운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는데 나머지 5,000원은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해서 울며 이래가니 있으려고 쫓겨났죠. 그럼 교회 시대는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요, 신랑인데 그 10,000원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 예수님과 혼인하러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를 virgins,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쓴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집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집합으로 chaste virgin, 한 처녀예요. 한 정결한 처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신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virgins, 5처녀와 10처녀, 10처녀 중에서 5처녀, 여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떠오른 자들, 그들은 미워하는 자들 5처녀들, 그 처녀들은 수치를 당하고 5처녀들은 기쁨을 얻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기쁨으로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는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의역을 하면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는 기쁨이 되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이 그룹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어떤 그룹인가 보세요. 똑같은 그룹인데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열처녀 비유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look for 바라는 자들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주님 말씀에 떠오는 자들로 나타나고 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 시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화평함과 거룩함, 즉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성결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666표 받고 형상에 절하면 그들은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이죠, 이거는. 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안 지키면,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서 66장 5절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저기서 그 유대인들의 두 그룹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아니하고 정말 뭐랄까 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플래터리란 말이 있었는데 플래터리 이게 아양인데요. 적그리스도에 가서 그냥 아양을 떨고 어떻게든지 그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도 타협을 해보고 막 뇌물도 써보고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도 역시 두 그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외에도 계속해서 찾으면 유대인들이 환란 때 두 그룹으로 쪼개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아까 look for라고 하는 단어는요, 쳐다본다는 기다리는데요,
정말 묵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했을 때 정말 하늘을 턱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가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12서 12장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 진짜 저는 그런 뭐 운전하다가 하늘처럼 다 들이받고 길 걷다가 주님 쳐다보고 걷다가 그냥 꽝꽝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요, 환난 때는요, 진짜 만나를 죽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하늘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동굴을 숨어가지고 쳐다보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강림하시나. 이건 문자적으로 정말 언제 강림하실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인자의 표적. 주님이 모습이 보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내려오실 것을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요.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리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왜 하늘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에 보니까 막 별이 흔들리고 막 달이 안 보이고 이게 막 보지 말라도 볼 수밖에 없는 막 하늘에 엄청난 정말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것이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환난 성도의 휴거.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자적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자,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공격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보초를 내서, 성경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와치만이라는, 와치만. 파수꾼을 내서 해가지고, 오냐, 안 오냐, 주님이 오냐, 안 오냐, 그거 지금 맨날 지금 전령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쳐들어오냐, 안 쳐들어오냐,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환난 때 유대인들의 주요 임무는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 파수꾼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영적 파수꾼이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영적 파수꾼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짜 그 동굴 있는 곳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어린 땅에서 파수꾼을 세워놓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사야서 21장.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21장 11절. 주님이 오셨는지 물어봅니다. 두나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세일산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환란 때 광야에 가서 숨는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왜? 아침이면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성경에서 항상 해가 떠오르는 아침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새벽별이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해가 딱 떠오를 때. 그래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경에서 왜 새벽별도 예수 그리스도, 태양도 예수 그리스도? 태양은 눈에 보이게 오죠? 예수님의 재림. 새벽별은 뭐예요? 밤에 아무도 못 보고 새벽 일찍 햇빛이 직접 떠있다가 사라져버리죠? 휴거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조용이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샛별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위로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올라갔던 그 샛별이 휴거되고 나면 즉시로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어떻게 되느냐. 왜?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다. 아침이 올 거라. 아침이 올 거야. 그러면서 이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문가에서 66장 5절 한 구절이 얼마만큼 유대 역사, 특히 환란 때 유대인들의 두 그룹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데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수치요.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수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떠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따를 거 아니에요. 상급,
기쁨이죠. 남 다 상 타는데 상 못하면 수치죠. 이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기 자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했잖아요. 불 무슨 의미입니까? 얼굴이 달아오는 거죠. 화끈화끈 달아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너무 창피하면 막 얼굴이 막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남들은 늘 많이 상 받는데 한쪽 끝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때는 정말 부끄럽잖아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고, 1차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9절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또 단어를 아주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진통하기 전에 고통이 있다든가 사내아이를 낳았다든가, 이게 또 성경에서 상당히 이스라엘이 환란 때의 모습을 아기배나 여인이 진통하는 모습으로 비유했는데요. 자, 6절 우선. 6절이 사실 상당히 성경 문제는 많이 찾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더 찾겠습니다만 6절까지 하겠습니다.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원수들을 심판할 때요, 첫째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그냥 막 사자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는 noise란 말이에요. 소음이 들리는데요. 이것은 지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발생하는데, 자,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시온산에서 울부짖는다. 진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아모스서 1장 2절. 아모스서 1장 2절에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사야서 53장에 감격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참 복음성가도 있고, 우리도 정말 그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참 너무나 감격스럽죠. 어린 양 예수. 그러나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만 안다는 것은 성경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1장 2절 그가 말하였더라. 근데요, 특히 1절부터 보셔야 되고요. 거기 지진이란 말이 나와요. 지진. 나중에 아까 노이즈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단순히 외침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병력 같으면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로 바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의 우시아 왕의 때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지진이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득호아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가 말하였더라.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호효하시며, 영어로는 근데 이게 짐승이 울부짖는 말이죠. 어려운 한자가 울부짖는다고 하면 뭐 괜찮을 것을 어려운 한자를 썼군요. 호효 사자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흉내내기도 하고 입을 쫙 벌리고 그러면 사자, 호랑이 그때마다 특히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저것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원이라고 구별시키셨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걸 알라고.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을 보여준다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태양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꽃을 보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게 하고. 왜? 백합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랴. 그 백합꽃이 볼 때마다 우리에게 뭘 생각하죠? 저것도 미물인데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왜 안 먹이고 입히시냐. 믿음의 가지라는 얘기죠. 모든 것 하나하나. 그 물고기들 보세요. 그 바다 안에 그냥 정말 양식장에 있는 그 물고기 떼어도 그게 충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원하시는 것은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 자신의 선언하신 능력과 신격을 내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땅을 파보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을 통해서. 바다 마음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생각할 때, 어떻게 신기하게 저 물고기는 태평양까지 갔다가 자기 집을 되찾아올까? 자연과학자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긴 신기하지만 어떤 의미로 신기하냐면 하나님의 솜씨가 신기하다 그렇지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까 몰라서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 교육방송을 보는데 거기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인포메이션이 많습니다. 요즘에 인기 절정에 있는 몇몇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무슨 소설가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신화 하여간 그리스 신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신화를 쫙 완전히 신화에 미치게 하는 이 사람은. 그런데 상당히 교훈적인 신화가 상징하는 바가 뭔가를 다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한 사람 누구냐면 서울대 교수인데 이 양반은 최대천 씨라고 동물행동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동물행동학.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은 너무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데 무지무지하게 재밌어요. 재밌기는. 문제는 그 사람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신기하게 그런 강의 때마다 몇 번씩 그래요. 옆에서 답답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생물학교에서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신기하다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그 얘기만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에루살렘에서도 보세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에서 말씀하신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구나. 성읍,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보호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니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갈면살 꼭다기는 말으리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심판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른 자들을 미워한 자들을 심판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겠죠. 그 관련 문제를 다음 시간에 또 6절부터 조금 더 되겠네요. 그래서 이 소리, 지진, 음성 이것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연관이 돼가지고 계시록의 마지막 11장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지진과 연관이.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6절부터 다시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